할렐루야, 주성선교교회 전태성 목사입니다. 오늘은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부활주일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 부활, 내 부활이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하는 말씀은 예수님을 그리스도, 즉 구원의 주님으로 믿는 그러한 분들에게 있어서 줄줄이 부활의 삶, 영원히 죽지 않는 천국에서의 영생의 삶을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같은 복은 인간에게는 상상할 수 없는 복 중의 복인 것이죠. 그 복을 얻으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에 또 주위 분들에게 서로 복받은 당신을 만나서 행복합니다. 라고 인사를 나누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을 가지고 부활을 소유한 자의 삶, 부활을 소유한 자의 삶은 어떤 삶이어야 하는가 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어느 때와 같이 우리는 이미 죽었던 자입니다.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과 함께 죽고 또 예수님과 함께 사는 귀한 은혜의 예배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누가 돌을 옮겼는가? 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영국의 변호사요 저널리스트였던 저자 프랭크 모리슨은 예수라고 하는 인물은 인정했지만 그의 삶과 죽음에 대해 사람들이 지나치게 원시적인 신앙과 또 교리적 억측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부활을 신화로 생각했고 부활의 허구성을 밝히기 위해서 추적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집요하게 부활의 허구성을 찾아내는 그러한 책을 써내려가면서 오히려 자료를 가지고 연구하면서 그는 부활의 허구성이 아니라 부활의 진실성을 입증하는 그러한 책을 쓰는 결론을 갖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칭 똑똑하다는 사람이나 논증을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부활의 사건을 반대할 자료를 한번 찾아보라고 하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이것도 전도의 한 좋은 방편 중에 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부활을 공부하다가 이 프랭크 모리슨처럼 무릎을 예수님 앞에 꿇고 오늘 부활의 확실성, 부활의 진실성 앞에 오늘 자신을 무릎을 꿇게 되지 않을까. 그리고 부활이 사실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일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자, 그렇다고 하면 우리 또한 부활이 사실이 아닌가, 사실인가 라고 하는 부분에서 우리 또한 구체적으로 알아보아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부활은 사실입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6절 말씀에 보면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자, 그가 여기에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바로 예수님의 무덤은 빈 무덤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 막달라 마리아와
또 다른 마리아가 두 눈으로 확인한 것이죠. 자,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순교자를 낸 사건이 부활입니다. 사도행전의 수백 명의 순교자들, 그 모두가 부활의 증인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세계 4대 종교인 기독교인, 그리고 이슬람, 그리고 불교, 석가모니, 그리고 힌두교의 사목의 그 중에서 이 창시자들의 무덤들이 다 있습니다. 다 있는데 오직 하나,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기독교의 무덤만큼은 없는 것이죠. 무하마드도 또 석가모니도 죽어 무덤에 묻혔고, 그런데 유일하게 예수님의 무덤만이 빈 무덤이라고 하는 사실인 것이죠. 예수님은 자신이 죽기 전에 다시 살아날 것을 말씀하였고 실제로 부활을 하였습니다. 부활하신 후에 성천하시기 전까지 40일 동안 9번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으며 한 번은 500여 명에게 나타나기도 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33세쯤에 십자가에 처형되었고 오늘 무하마드는 열병으로 62세에 사망하였으며 석가모니는 80세에 이질, 즉 식중독으로 사망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무하마드나 석가모니와 근본적으로 다른 이유는 이들은 단지 땅에서 온 인간에 불과하나 예수님은 하늘에서 하나님의 존재로 있다가 사람의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십자가에 지시고 다시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돌아가신 분인 것입니다. 그 놀라운 부활의 사건 때문에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순교자를 내었던 것이 바로 부활 사건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땅은요, 거짓을 덮으려고 하다가 자기에게 조금씩 피해가 되어지면 오늘 그 자리에서 박차가 나오고 진실이 뭐냐고 또 밝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거짓을 묻어두기 위해서 목숨을 거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오늘 수많은 순교자는 오늘 부활이 진실이었고 사실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목숨을 바쳐가면서 오늘 부활을 증인으로 삶을 살아갔다라고 하는 것이죠. 특히 신약 성경의 사복음서, 그 중에도 요한복음은 절반 이상이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과 부활까지의 일주일간의 기록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자, 그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유대 민족들, 그들은 이 안식일을 수천 년 동안 지켜왔습니다. 안식일은 금요일 해집으로부터 또 토요일 해가 지기 전까지 안식일로 지켰던 거죠. 이분들이 주일로 예배 시간을 바꿔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금요일 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주일 날 부활하셨으므로 오늘 초대교회 교인들이 그 부활을 기념하기 위해서 주일 날 335호 모여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이 주일로 바뀌어진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었다고 한다고 하면 이런 일은 일어날래야 일어날 수 없었던 사건이죠. 또한 할례가 세례로 바뀌어버렸습니다. 오늘 유대인에게 있어서 할례는 전통이었고 내려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민, 택한 백성이라고 하는 표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늘 세례로 문화가 바뀌어져 버렸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1차 선교 여행을 갔다 오고 난 다음에 오늘 이방 기독교인들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엄청난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서로 의논해서 결정을 내린 것은
오늘 우리 유대인들도 이 율법을 통해서 정말 다 지킬 수가 없는데 이방인에게 그런 율법의 굴레를 우리가 무리하게 맡겨야 할 필요성이 있겠는가? 그러면서 할례를 하지 않아도 되도록 만드는 것이죠. 오늘 이 할례가 세례로 바뀐 이유, 그것은 바로 부활이라고 하는 사건이 있었기 때문이죠. 또 하나, 회당이 교회로 왜 바뀌어졌을까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랫동안 회당에서 하나님을 섬겼고 또 40년 동안 광야에 있으면서 그 회막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경험하고 섬겼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고 난 다음에 오늘 베드로가 그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고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듣고 이것은 바로 아버지께서 알려주신 것이라고 이야기하며 내 믿음 위에 너희의 신앙 고백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해 주셨고 그 이후로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져 가며 그 교회를 중심으로 오늘 믿음이 자라가게 되어진 것이죠. 오늘 유대인의 전통으로 회당에서 예배를 드렸던 모든 것이 오늘 교회라고 하는 것으로 바뀌어진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 그 이후 부활의 주인 되신 이유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이렇게 성경은 부활이 사실이라고 하는 사실을 확실하게 정언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 이 부활을 소유한 자 바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라고 하는 거죠. 오늘 8절 상반절에 보면 그들은 큰 기쁨으로 달려가는 삶을 살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의 부활 전과 부활 후의 걸음을 우리가 비교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1절에 보니까 부활 전에 그들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들이 부활을 알았을까요? 그들은 부활을 모르고 오늘 예수님을 향해서 걱정하는 마음, 염려하는 마음, 그리고 그 무거운 돌을 내가 어떻게 옮기지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전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으리라고 하는 생각도 못한 거죠. 참 예수님께서 몇 번이나 말씀을 드렸는데 왜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생각하지 못했을까요? 간단합니다. 오늘 이 부활이라고 한 사건, 다시 사는 사건, 그전에도 지금도 경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니까 전혀 머릿속에 개념이 없는 거죠. 예수님이 세 차례나 말씀을 하셨지만 오늘 그것이 그들의 피부로 느껴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부활을 모르고 달려갔던 그 걸음은 바로 불안하고 정말 어떻게 할 것인가 걱정스러웠던 그런 걸음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8절 하반절에 보면 부활 이후의 걸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부활 이후에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무서워서 무서운 것이 아니라 참으로 기이하고 참으로 놀라움 때문에 눌려서 무서운 것이죠. 곧 이어서 큰 기쁨을 가졌다라고 했으니까 여러분 바로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거죠. 자, 큰 기쁨. 오늘 부활을 경험했던 그 기쁨은 너무나 컸습니다. 우리가 부활을 소유한 자의 삶은 늘 감사하는 삶, 늘 찬양하는 삶, 늘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이 넘쳐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그리고 그는 빨리 무덤을 떠났다고 했습니다. 무덤을 떠났다는 말이죠. 어떤 무덤입니까? 오늘 염려와 걱정과 죽음이라고 하는 두려움의 무덤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무덤을 빨리 떠나야 됩니다. 염려의 무덤을 떠나야 됩니다. 걱정의 무덤을 떠나야 됩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두려움의 무덤에서 떠나가야 하는 것이죠.
오늘 그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는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을 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온 세상으로 우리가 오늘 이 부활의 기쁜 소식을 듣고 오늘 알리기 위해서 나아가는 삶, 바로 이 삶이 부활을 소유한 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오늘 늘 감사와 찬양으로 큰 기쁨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될 것이고, 오늘 염려와 걱정과 죽음이라고 하는 두려움의 무덤을 빨리 떠나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이고, 오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람질했던 것처럼 오늘 이 땅과 열방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알리기 위하여 달려가는 인생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럴 때, 오늘 이런 삶을 살아갈 때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는 무엇을 주실까요? 오늘 9절 상반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부활하신 후 첫 번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평안하냐라고 하는 거죠. 오늘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을 가지고 오늘 부활을 소유한 자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남기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세상이 주는 것과 달리 내가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후 첫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바로 평안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평안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인 것입니다. 이 평안을 가지고 날마다 승리하는 부활을 소유한 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부활을 소유한 자의 삶은 어떤 삶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인 것입니다. 오늘 9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오늘 그 발을 붙잡고 경배했다라고 했는데 발을 왜 붙잡았을까요? 오늘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고대하고 기대했던 그 메시아 앞에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그 발을 붙잡고 엎드리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을 예배하는 자리에 들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죠. 사람은 큐티를 할 때, 하나님을 경배할 때,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을 때, 그때 변화가 시작되어집니다. 성경에 보면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던 바울도 오늘 예수님을 통하여 변화받았고, 오늘 주인의 모든 것들을 힘들게 만들었던 이 오네시모도 오늘 바울이 믿는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사람이 되어졌던 것이죠. 성경의 모든 인물들이 다 이 예배로 변합니다. 사람은 아내나 남편이나 부모의 잔소리나 충고로 변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발 앞에 경배할 때 변하는 것이죠. 어떤 방법으로든 우리는 매일 예배자가 되어야 되고 또 우리의 가족이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돕고 섬기고 사랑하고 인내하며 기도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변화의 모습을 세상에 보여주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 변화와 변함이 있는 열매로 나타났던 교회가 바로 주님께서 친히 성장시키시는 초대교회 성령의 공동체로 자라가는 주성 선교 교회요. 우리가 그런 교회로 만들어 가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부활을 소유한 자의 삶은 어떤 삶인 것입니까?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과 무서움이 사라져버린 삶인 것입니다. 10절에 보니까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오늘 여기에 보니까 무서워하지 말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과 무서움이 사라진 삶.
바로 이 삶이 부활을 소유한 자의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3일간의 비밀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알고 계시는가요? 이 예화를 준비하고 있는 동안에 오늘 한 분에게서 이 3일간의 비밀이 바로 영상화되어서 나온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 3일간의 비밀이 어떤 이야기일까요? 한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그 할머니는 꽃을 파시는 가난한 할머니였습니다. 그러나 이 할머니는 늘 웃고 있었고 늘 기뻐하고 있었고 그 입술에는 찬양이 떠나지 않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하루가 되어지고 이틀이 되어지고 매일 그런 기쁨의 삶을 사는 그 모습을 바라보고 한 청년이 다가가서 할머니는 어려움도 없고 걱정도 없고 염려도 없습니까? 어떻게 매번 그렇게 매번 웃을 수가 있고 찬양할 수가 있습니까? 그때 할머니께서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할머니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여보게 청년, 어떻게 나에게 걱정이 없겠냐? 어떻게 나에게 염려가 없겠냐? 어떻게 나에게 두려움과 무서움이 없겠느냐? 너무 많지. 아니, 할머니, 그런데 어떻게 할머니는 매번 그렇게 웃을 수 있느냐고요? 매번 그렇게 찬양할 수 있느냐고요? 여보게 청년, 나에게는 3일간의 비밀이 있어. 아니, 그게 뭡니까? 그때 이 할머니가 대답을 합니다. 나에게 걱정거리가 생기고 염려거리가 생기고 두려운 일이 생기고 무서움이 생겼을 때 나는 그것을 사람에게 가져가지 아니하고 오늘 예수님에게 가지고 가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그 걱정, 염려, 두려움, 무서움 이 일을 적어서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린다라고 하는 거죠.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고 자신은 3일을 기다린다는 거예요. 3일 후가 되면 어김없이 그 문제는 사라지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삶 가운데 드러나기 때문에 기쁨과 찬양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이 할머니가 고백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3일간의 비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여유를 가지고 이 3일을 기다리다 보면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결단하고 투자하는 삶을 아끼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진정 부활을 소유한 그런 자유인이 되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결론으로 우리가 봐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바로 정인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이 프로젝트를 바라보면서 여러 가지 사진이 있는데 어떤 사진일까요? 바로 12제자가 어떻게 순교했는지를 오늘 그림으로 그려놓은 바로 그 내용인 것입니다. 그들은 정인의 삶으로 사는 거죠.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죽게 되어졌고 오늘 안드레는 X형 십자가에 죽게 되어졌고 오늘 예수님의 사촌 야고보는 헤롯에게 목배임을 당하는 첫 순교자 또 유일한 성경에 기록된 자로 남아 있는 것이죠. 또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은 반모섬으로 추방되어서 유일하게 자연사를 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빌립은 기둥에 매여 맞아 죽게 되었습니다. 마태는 창에 찔려서 순교를 했고 시몬은 두 가지 설이 있는데 한 가지는 바로 십자가 처형을 당했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몸이 두 동강이나 나서 처형됐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도마는 창으로 몸이 통과되는 그러한 순교를 맞았어요. 바돌로메는 산채로 가죽을 벗겨 죽게 되어졌고 다데오는 페르시아에서 전도하다가 순교했던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다데오는 페르시아에서 전도하다가 순교했고
야고보는 높은 성전에서 던져도 죽지 않아서 망치로 머리를 때려서 깨어서 쳐서 죽여버렸다는 것이죠. 마띠아는 돌에 맞아 죽지 않아서 참수행을 시켜서 죽음을 맛보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 중요한 사실이 무엇일까요? 바로 그 중요한 사실은 이런 증인들은 죽임을 당한 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죽으러 간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죽으러 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전혀 두려울 것이 없는 부활을 가진 삶들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부활절의 기쁨을 계란전도를 통해서 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증인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증인,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에 함께 하시고 그분을 따르게 되어질 때 성공하는 인생, 승리하는 인생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증거하고 살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런 증인들은 죽임을 당한 게 아니라 예수님처럼 죽으러 간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생명의 삶 4월화가 계속해서 오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곧 이 표역한 세도 속에 믿음을 받아들였던 삶들 속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오늘 믿음의 행위에 관해서 야고보서 선생님은 말할 것입니다. 깊이 묵상하시고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우리의 행동을 돌아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는 것입니다. 주성교회는 매주 10시 30분에 오늘 530 노스 애비뉴 오늘 애나하임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이 예배에 함께 하실 분은 여러분 기억하셨다가 꼭 함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기를 소망을 드립니다. 말씀은 살아서 역사하여서 우리를 변화시킬 것입니다. 그 변화가 우리 삶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열정적으로 그리고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말씀을 준비하며 여러분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할렐루야.